네, 오늘 시편 본문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와닿는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사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예. 그리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예, 복이 필요 없다, 복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은 단순히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그리고 못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영혼을 가로짓는, 영혼을 가르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은혜에서 완전히 유기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그런 개념 차이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기까지는 하늘의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죄의 맛을 즐기는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기까지 결코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립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그런 결단,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순위가 되지 않는 한 축복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세상의 피조물과 견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홀대하고 차가운 곳으로 내밀어 놓고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당신이 조금 더 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려면은 여러분들 그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진정으로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골수까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립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악인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어쩌면 악인이 우리 삶 멀리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알곡과 이 땅에 있을 때 섞여 있다가 처음에는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확연하게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알곡은 결국 날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불의 연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라지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늘 선언하고 배우는 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늘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인식 속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 각오가 아니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은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항상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든지 깨달아지지 않든지 첫째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숨어있는 일들을 펼쳐 보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런 승리의 삶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